창세기 17장 1절에서 2절, 그리고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 이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함께 읽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99이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에게 순종하며 흠없이 살아라. 내가 너 사이에 내가 몸소 언약을 세워서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자녀라 일컬어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까닭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임을 압니다. 그때에 우리가 그를 참 모습대로 뵙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도신경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우리의 신앙 고백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의 공통된 그 신앙 고백, 사도신경,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그리고 교회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공통된 신앙 고백이죠.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살펴보았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살펴볼 때에 제가 하나 정리 좀 하고 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빅뱅을 하나님께서 하나의 방법으로 사용하실 수도 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빅뱅, 무신론자들이 이야기하는 그래서 빅뱅을 목사님은 믿고 있나,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빅뱅이라고 하는 건 최초의 대폭발을 의미를 하죠. 우주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에 어느 한 점에서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대폭발이 일어났고 거기에서부터 이제 우주의 태초의 시간이 있었고 우주가 만들어졌고 지금도 계속 우주는 팽창하고 있다 하는 게 이제 빅뱅의 이론의 토대입니다. 이것은 현대 과학이 우주를 살펴보면서 만든 하나의 과학적인 가설입니다. 그리고 그 밑바탕에 다분히 진화론적인 그러한 배경이 있고요. 그런데 진화론에도 우리가 여러 가지 있겠죠. 크게 우리 두 가지를 또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완전한 무신론적인 진화론. 하나님은 없다. 그런데 우주는 어떻게 우연히 만들어졌고 삐걱삐걱거리면서 우주는 지금도 계속 진화되어 나가고 있다 하는 무신론적 진화론입니다. 또 하나는 이 우주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변화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은 다 변화의 과정이고 그 변화의 과정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이루어져 나가고 있다. 그 중에 하나가 소위 말하는 그 진화론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다. 그래서 사람들도 변하잖아요. 쉽게 한번 이제 얘기해 봅시다. 지금 저는 제 시대의 한국 그 남자의 표준 체형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그 영환이나 규환이한테 되면은 저는 표준이 아니에요. 제 시대의 표준은 뭡니까? 머리가 크고 다리가 짧고 허리가 깁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인 신체 사이즈는 서양인보다 많이 작아요. 우리 염지대 집사님이나 정우산 장로님 같은 경우는 비정상입니다. 표준이 아니에요. 시대를 앞서갔죠.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얼굴도 작아졌어요. 신체도 다리가 길어졌습니다. 어깨가 좁아지고 팔다리가 점점 더 길어진 그런 시대. 자, 신체적인 변화, 이런 게 진화예요. 그래서 진화 그러면은 이건 무신론, 하나님이 없는 것, 진화론을 주장하는 것은 무신론자, 적그리스도, 사탄, 이단, 그거 아닙니다. 그리고 지구의 변화 과정도 보게 되면은 소위 말하는 지구의 역사가 6,000년이다, 1만 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성경을 오해한 사람들의 잘못된 해석입니다. 성경을 오해하고 잘못된 해석한 것 가운데 이제 하나가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공개적으로 또 고백하면서 내가 이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하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하나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하고 아말렉과 이제 싸울 때에 아니죠, 참 여호수아죠. 그러니까 이제 싸울 때에 아얄론 골짜기에서 싸울 때 여호수아가 태양에서 명령했죠. 태양아 머무르라. 그래서 태양이 거의 하루 종일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유엔이 아니라 미국 그 미항공우주국 나사에서 연구를 했다고 그럽니다. 1960년대에. 그래서 열심히 이제 연구를 했는데 도저히 계산을 해도 잡히질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슈퍼컴퓨터를 돌렸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시간을 거슬러서 막 올라갔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그 시대에 BC 한 1300년, 1400년 바로 그 시대에 딱 컴퓨터가 멈추더라는 겁니다. 시간 계산을 해보니 그게 23시간 20분이에요. 와, 이게 바로 그거구나. 그렇게 해서 나사에서 슈퍼컴퓨터로 계산을 해서 태양이 머무는 시간을 찾아냈다. 하나님께서 실제로 이 지구를 멈추시고 그 시간이 23시간 20분이었다. 제가 고등학교 성경 수업 시간에 서울대 동문과 나온 교모 목사님한테서 그렇게 배웠습니다. 자, 교모 목사님이죠. 그리고 서울대 동문과 나왔죠. 그 시대에 서울대 동문과면은 서울대 법대 애들보다 공부 더 잘했습니다. 이런 분이 그렇게 가르쳐 주니까 그게 맞구나. 그런데 또 40분이 비어요. 그 40분을 과학자들이 이 나사의 과학자들이 또 찾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열심히 찾았습니다. 히스기야 시대에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서 이제 죽음을 기다리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저에게 삶의 시간을 조금 더 주십시오. 간구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죠. 황도를 15도 뒤로 물렸습니다. 시간을 계산해 보니 40분이에요. 23시간 20분 더하기 40분. 하루입니다. 인류의 역사를 거꾸로 올라갔더니 그 역사 중에 비어있던 시간의 24시간을 그들이 찾아낸 겁니다. 대단하죠.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오류가 있습니다. 1960년대에 나사에는 그것을 계산해낼 수 있는 슈퍼컴퓨터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떤 사람들이 만들어낸, 정말 성경을 있는 그대로 문자 그대로 믿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였다 하는 것을 제가 한 20년 정도 지난 다음에 알았습니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제가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짓입니다. 잘못된 걸 배우고 잘못된 걸 제가 가르쳤던 거예요. 그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학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빅뱅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빅뱅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는 분명히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을 믿어요. 그리고 서울대 천문학과의 그 우종학 교수라고 있습니다. 참 신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있는 모든 것을 그대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우리나라 우주과학의 가장 최전문가 중에 이제 하나거든요. 그이는 나는 창조의 하나님을 믿는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하셨음도 나는 또한 믿는다. 그러나 내가 우주를 탐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방법 가운데 하나가 이거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면에서 나는 이것을 공부를 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는 일이에요. 그래서 빅뱅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우주가 어떻게 생겼고 지금도 우주가 어떻게 변화해 나가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는 가설이다. 소위 말하는 블랙홀, 화이트홀 그런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볼 때에 무조건 눈을 감고 귀를 닫아버리면은 모릅니다. 마치 예전에 천동설, 지동설 할 때와 똑같은 거예요. 지구가 돌고 있는데 지구는 돌지 않아. 지구는 평평해. 그러면서 주장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과학적인 탐구가 사실로 발견되었을 때, 그리고 생물의 변화가 또 발견되었을 때에 이것이 어떻게 변화해 나가는가, 그 변화가 어떤 질서를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어떤 프랙탈 이론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변화의 과정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다. 예, 제가 잘못 가르쳤던 것들에 대한 반성과 함께, 그리고 혹시라도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 또 이해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제가 좀 잔소리 삼아 좀 늘어놨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사실 이것이 지난주에 먼저 했어야 되는 것인데, 자, 우리 지난주에 창조주 하나님, 오늘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크게 둘로 나눕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오늘 우리가 두 부분으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도신경의 첫 번째 부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말씀에 이제 나온 그 배경을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메소포타미아의 우르라고 하는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살다가 그 가족이 이주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하란이라고 하는 곳, 지금의 이제 튀르키에 있는 그런 곳입니다. 유프라데스 강가에 있는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 가족들이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따로 불러서 부르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아브라함, 오직 이 말씀 하나만 붙들고 길을 떠납니다. 하란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땅으로 향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살이죠. 75세 하란을 떠난 아브라함이 참 파란만장한 그런 그 여러 가지 일들을 겪습니다. 가나안으로 갔다가 이집트로 갔다가 다시 가나안으로 올라왔다가 그곳에서 많은 일들을 겪습니다. 그러면서 24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99세가 되었습니다. 이제 내년이 우리나라 나이로 하면 이제 100살인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다시 찾아오십니다. 다시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언약을 새롭게 하십니다. 상당히 구체적인 언약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요. 그것이 창세기 17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새 언약을 맺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타난 최초의 하나님의 소개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99이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에게 순종하며 흠없이 살아라. 나와 너 사이에 내가 몸소 언약을 세워서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이하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불렀을 때 하셨던 바로 그 약속들을 하나님께서 구체화시키신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자신을 소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참 특별한 말씀입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냥 아브라함에 나타나셔서 바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소개를 하시는 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아니 엘샤다이. 아니라면 나는, 그런 뜻입니다. 나는 아니 엘샤다이. 나는 엘샤다이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여기 엘과 샤다이가 합쳐졌는데요. 이 엘은 하나님을 뜻합니다. 그래서 엘리야, 이스라엘 할 때 그 엘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샤다이라고 하는 말은
충분하다 또는 엄청난 힘으로 파괴한다 그런 뜻을 가진 말이 샤다입니다. 이 두 개가 합쳐진 것이 엘샤다입니다. 그리고 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단어 자체에도 능력자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큰 능력으로 충분한 능력으로 모든 것을 압도하시는 분. 뭐 직역하면은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런데 성경에서 엘샤다이하고 하나님께서 본인을 소개하실 때에 그때의 의미들은 뭐냐 하면은요. 한 번 맺은 언약은 반드시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그런 뜻입니다. 파괴자가 아니라 그 능력으로 약속을 지키신다. 사람은 약속을 하고도 깨뜨릴 때가 있습니다. 잊어버려서 깨뜨릴 때가 있어요. 제가 참 그런 짓을 자주 하곤 하는데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약속을 어기게 됩니다. 또 그런 경우도 있죠. 잊지는 않는데 지킬 능력이 없어서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기도 합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시다는 거예요. 한 번 하신 약속은 절대로 잊지 않으신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또한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다. 이게 엘샤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할 때에는 힘이 센 하나님, 그 힘으로 못하시는 것이 없으신 하나님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힘을 어디에다가 사용하시느냐? 약속을 지키는데 사용하신다 하는 거예요. 언약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고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엘샤다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는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엘샤다이다 라고 할 때에는 바로 그런 뜻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하신 그 약속을 이루셨죠.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이루실 뿐만 아니라 정말 역사를 건너뛰어서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이 세상에 보내심으로 모든 사람을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그 구원 언약을 성취하십니다. 그 고백이 바로 사도행전 13장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후손 가운데에서 구주를 세워 이스라엘에게 보내셨으니 그가 곧 예수이십니다.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대로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후손에게서 구주를 세워서 보내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엘샤다이 하나님,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엘샤다이하고 자기를 소개하셨는데 하나님 이 엘샤다이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소개하는 여러 호칭들 가운데 하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의 이제 이름을 본인께서 하나님께서 이것이 내 이름이다라고 소개한 것은 사실 여호와 하나님이거든요. 근데 여호와는 또 이제 원문을 그대로 또 우리가 발음대로 읽으면은 야훼 또는 야훼가 됩니다. 여기서 나중에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보다 하나님의 호칭에 대해서 우리 몇 가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엘샤다이 외에도 하나님을 소개하는 여러 가지 호칭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몇 개 오늘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호칭, 들으면은 바로 알 수 있는 그런 호칭 가운데 하나는 바로 여호와 이레입니다. 창세기 22장 13절에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그런 뜻이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정말 사람의 생각으로서는 여기까지 순종해야 될 것인가 할 정도로 고민이 깊었을 그런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것조차도 순종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더 나은 것을 주실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실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미 이삭을 대신할 제물을 준비해 두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다. 미리 준비하시는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가장 귀한 것을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죠.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호칭도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아말렉과 싸우게 되었습니다. 모든 면에서 이스라엘이 열세였습니다. 이스라엘은 막 출애굽했습니다. 오합지졸입니다. 여호수아가 이끄는 전투 부대가 아말렉의 정예 부대와 싸웁니다. 누가 봐도 이스라엘이 불리한 그런 전투였습니다. 그런데 그 전투를 이겼습니다. 어떻게 이겼습니까? 여호수아가 이끄는 그 전투 부대가 용맹하게 싸웠겠죠. 그러나 그것보다는 산 위에서 그 전쟁터를 내려보면서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하던 모세, 그리고 모세의 팔이 떨어지지 않도록 옆에서 붙들어 주었던 아론과 훌, 그들의 협력으로 그 협력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기적적으로 승리를 거둔 다음에 모세가 그곳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의 용맹으로도 아니고 내 자신의 기도의 능력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싸워서 승리하게 하셨다. 그래서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는 승리, 하나님은 승리의 깃발이시다. 그런 뜻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승리를 주셨다. 그래서 여호와 니시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라파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여호와 라파라고 하는 말은 치료의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 출애굽기 15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네. 네? PPT가 잘 안 맞아요. 끝에 부분만 이제 돼 있구나.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나는 주 곧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그 강도사님 잘못이 아니라 제가 이제 파일을 보낼 때 앞에 부분 생략하고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합니다.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 나의 말을 잘 듣고 내가 보기 옳은 일을 하며 나의 명령에 순종하고 나의 규례를 모두 지키면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내린 어떠한 질병도 너에게 내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주 곧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 샬롬도 있습니다. 여호와 샬롬은 들으면 바로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사사기 6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드온은 거기에서 주님께 제단을 쌓아 바치고는 그 제단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불렀다. 모든 분쟁과 상처를 그치고 치유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고백을 하는 겁니다. 언제나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진 또 여호와 샤마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 산마로 우린 더 익숙합니다. 에스겔서 48장 3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그 둘레가 18,000자이다. 이 성읍의 이름이 이제부터는 여호와 샤마라 불릴 것이다. 새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을 하신 다음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거기에 계시기 때문에 여호와 샤마다. 또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호와 카데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레위기 20장 7절에서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몸가짐을 깨끗하게 하고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내가 정한 규례를 지켜 그대로 하여야 한다.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한 주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 로이라고 합니다. 시편 23편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어라. 참 굉장히 많죠. 이 외에도 영원한 하나님을 뜻하는 엘 올람이라고 하는 말이 있고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뜻하는 엘 엘리온이라고 하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을 뜻하는 여호와 치드게노라는 말도 있고요. 만군의 하나님을 뜻하는 여호와 체바오트라고 하는 그러한 그 호칭들이 있습니다. 참 다양한 호칭들, 정말 수십 가지의 호칭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대한 이러한 그 호칭들, 참 다양한 호칭들이 있는데 이 호칭들에게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서 이 호칭들이 불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나는 이렇게 불러다오, 나는 이렇게 불러다오, 나는 이러한 다양한 호칭들이 있어, 이런 별명들이 있어, 너희가 이렇게 불러다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러한 장면들을 설명하는 그러한 호칭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플 때에 치료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정말 지치고 힘들었을 때에 샬롬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될 때 또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으로, 정말 우리가 암따리를 모르고 있을 때에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각각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겁니다. 때로는 여호와 로이의 하나님으로 내 선한 목자가 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신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여러 가지 장면들, 그 장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시는 그런 모습이 나타난 호칭들, 이 호칭들을 성경에서는 다양하게 부르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 엘샤다이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그 은혜가 저희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많은 하나님의 사역이 있고 하나님의 호칭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관계 속에서 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양한 호칭들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호칭이 하나 여기에 빠져 있습니다. 어떤 호칭이겠습니까? 구약 성경에는 없는 호칭입니다. 바로 아버지라고 하는 호칭입니다. 이 호칭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만이 부를 수 있는 그 호칭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그 누구도 그것을 그 호칭으로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이들은 혈통에서나 육정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났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자녀이므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아빠, 아버지. 근데 여기에 아빠라고 하는 말은 우리말 아빠 아닙니다. 옛날에 이거는 친근하게 부르는 아빠 똑같아 그랬는데 아닙니다. 이거는 그 그리스 로마 사람들의 아빠하고 이제 부른 거고요. 그 다음에 아버지 하는 거는 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르는 아버지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은 아빠라고 부르지, 미국 사람은 파파라고 부르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버지라고 부르지. 이렇게 각자 아버지로 부르는 그 호칭으로 부를 수 있게 해주셨다 그런 뜻입니다.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특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가질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의인 중에 의인 욥도 그렇게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수많은 신앙 고백을 남긴 사람 다윗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습니다. 기적의 선지자 엘리야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습니다. 담대한 믿음의 사람 다니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를 못했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던 그 기도의 사람 에레미야조차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호칭을 우리가 부를 수 있게 된 겁니다. 우리가 감히 아브라함의 믿음에 미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감히 욥의 의로움에 미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엘리야처럼 기적을 체험했겠습니까? 우리가 다니엘처럼 담대하게 믿음으로 싸우는 그런 사람들이겠습니까? 에레미야처럼 눈물의 기도를 드리지도 못하는 우리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부르지 못하고 우리는 부를 수 있는 그 이름,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이 이름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 이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에 대한 수많은 호칭들 가운데에서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그 호칭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부를 수 없었던 하나의 호칭,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바로 그 호칭,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희는 내 자녀라고 하시면서 자녀의 완전한 권리 또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 또 큰 은혜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각 사람은 이제 종이 아니라 자녀입니다.
자녀이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야고보서 2장 5절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가난한 사람을 택하셔서 믿음에 부유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약속하신 그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상속자라고 하는 말은 완전한 자녀다 그런 의미입니다. 혈통문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상속하게 하셨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상속하실 때에 완전한 권리를 완전한 자격을 가지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어. 하나님의 자녀로 그냥 생각하고 살면 돼.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 확실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 확실한 겁니다. 이름만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서 인정하시는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 아무런 하자가 없는 하나님의 자녀, 명목상 아버지와 자녀가 아니라 진정한 아버지와 자녀가 되게 하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하는 것에는 바로 이러한 것이 들어있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명목상 신앙이 아닌 겁니다. 형식적인 것이 아닌 겁니다. 실질적인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새로운 관계, 완전한 관계를 의미합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이 구원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셨죠. 에베소서 1장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자기의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시는 분의 계획에 따라 미리 정해진 일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미리 정하셨고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그 계획 가운데에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구원 계획에 순종하십니다. 고난의 십자가를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이 고난의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도 않으십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부끄러워한 적이 있을지 몰라도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도 않으시고 우리도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기꺼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습니다. 그 오르게 한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사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랑의 십자가죠. 희생의 사랑을 바탕으로 한 바로 그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아낌없이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그 사랑, 생명까지 주시는 바로 그 사랑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순종하신 바로 그 사랑.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람들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이야 3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바울의 고백일 뿐만 아니고요. 저도 이 성경 말씀 생각할 때마다 여기가 막 뜁니다. 그 어떤 것들도 죽음도 삶도 천사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그 어떤 피조물도 이 세상의 그 어느 것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결코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읽은 요한일서 3장 1절에서도요. 사도 요한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자녀라 일컬어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바울의 고백하고 사도 요한의 고백이 같은 맥락의 고백입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진 그 사랑은 결코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렇게 사도 요한과 사도 바울이 각각 다른 곳에서 함께 화답을 하듯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릅니다. 기적 중에 기적이고 신비 중에 신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느끼지 못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위해 구원객을 세우시고 그 언약을 이루어주신 하나님, 언약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신 하나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 이 고백에는요, 그런 우리의 고백이 함께 들어있는 겁니다. 엘샤다이, 약속을 결코 잊지 않고 반드시 지키시는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를 향한 구원 약속, 우리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 그 사랑의 약속,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의 약속, 이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낌없이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가장 좋은 것으로 자녀에게 주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또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해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돌아보시는 하나님, 내가 부르면 언제나 들으시고 대답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내가 어디에 있든지 아시고 내가 무엇이 필요한 것인지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가지는 담대함은 이것이니 곧 무엇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청을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가지는 담대함, 이 세상을 향해서 가질 수 있는 그 담대함, 바로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바로 그 믿음의 담대함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의 담대함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세상과 마주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갑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우리에게 정말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할 때 우리의 모든 요청들을 간구들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 하는 겁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고백 정말 놀랍고 신비한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이 고백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신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그 능력으로 우리를 복되게 하신다고 하는 우리의 모든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날마다 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고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결코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능력으로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사랑으로 그 언약들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신 하나님, 이 사랑의 하나님이, 그 능력의 하나님이 바로 내 하나님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하나님, 이 하나님 아버지와 늘 동행하며 이 믿음의 인생길을 걸어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치료의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내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우리를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여호와의 일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곳곳에 있는 그 모든 시련과 고난들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또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심을 믿습니다. 여호와 샬롬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되고 영원한 평화의 기쁨이 모든 성도들의 삶에 날마다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와 늘 함께하는 그 기쁨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저희들이 언제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